사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뒤 좌우 조금 이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읽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배인도 금방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여는 멘트를 할까 하다가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이 듭니다. 어저께도 힘들었고요, 그저께도 힘들었고요, 내일도 힘들 예정이고요, 얼마나 힘들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참기도 해야 하고 온유하기도 해야 하고 자랑하지도 않아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더 좋고요, 모든 것을 덮어주기도 해야 하고 믿으며 소망해야 하고 견디고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이 바라볼 땐 미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미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며 세상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을지라도 그 묶임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묵상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바라볼 땐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힘이 하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에게 온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 매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무뎌져 버린 것만 같고 숙제처럼 나오진 않았는지, 단순히 나의 치유만을 원하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나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쉽진 않지만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칭찬하실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요.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뉘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주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도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도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땅이 나의 이 땅이 나의 모든 호흡 다할 때 영원한 사랑의 품 안기리 이 땅이 나의 이 땅이 나의 모든 호흡 다할 때 영원한 사랑의 품 안기리 의와 진리 되신 의와 진리 되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의 면류가 나 받겠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요! 박수! 모든 만물 주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위대하심을 경배해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의 능력 주의 자비 그 광대하심을 모두 찬양하여라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Almighty God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주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완전하심을 경배해. 이 땅을 향한 주의 광명의 비둘이 비춰 그 크심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Almighty God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Almighty God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Almighty God.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 지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외치며 나아갑시다. Almighty God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Almighty God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Almighty God. Almighty God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Almighty God Almighty God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네 그 위.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Almighty God Almighty God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홀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Almighty God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Almighty God.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받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는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말씀 하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더 주님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브리즈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며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눈을 감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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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싱어들은 마이크를 떼고 회중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한 저희들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눈앞에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영원하고 무엇이 아버지 궁금하실까요? 내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주영생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69년의 세월 동안 사랑과 은혜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초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고지곳대로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 드리며 2부와 3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따로 없으며 온 가족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위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간별 아파트 전도 및 효천지구 마스크 나눔 행사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전도 편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 보내기 어려운 분들은 오늘 주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전해주시면 우편으로 대신 보내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힘쓰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는 예배가 마치면 청년대학부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항상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생길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주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눈물의 고백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을, 복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루 한 번 교회 방문하기.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방문하고 계시죠? 네, 좀 멀리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꼭 교회를 찾아주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문화재나 골동품을 가져와서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는 내용이죠. 무척 귀하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물건인데 막상 감정해 보면 단돈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동네 고물상에서 매우 헐값에 사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횡재한 거죠. 로또 맞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 굴러다니던 함부로 굴러다니던 이 개밥그릇이 어느 날 보니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 물건이 이제 파손이 되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을 온전히 잘 보관했다고 한다면 매우 비싼 값에 그것을 이제 팔 수도 있었을 텐데 함부로 소홀히 대하다가 결국 그것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가정에 가서 보면 각자의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홀히
또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복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이 가정에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본질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을 보시고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볼 때 매우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엿새 날의 창조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침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2021년 작년이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결혼한 사람의 수는 우리나라 말씀입니다. 약 3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한 몇 건 정도 되었죠? 결혼은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뭐 여러 명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2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수가 38만 명이면 결혼한 건수는 약 19만 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작년 한 해에 반대로 이혼한 사람들은 약 2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건수로 따지면 약 10만 건 정도 되겠죠. 여러분 1년에 결혼하는 건수가 19만 건인데요. 이혼하는 숫자는 10만 건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죠.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프고 눈물 나며 상처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쪼개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 때문에 또는 가정싸움 때문에 위급한 곳에 찾아가야 하는 119 구조대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첫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결국 어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한 곳에 한 장소에 빛이 있고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둠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무엇이요? 가정.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이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가정 가운데 누리는 가정이 바로 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다고 한다면, 비록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있느냐가 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록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복된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다른 것은 매우 많습니다. 세상 다른 것은 아주 만족할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결국 행복한 가정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아직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8편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과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정의 회복과 행복의 시작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족들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까?
작은 집에 살고 있다면 좀 더 큰 집에 사는 것, 작은 차를 몰고 있다면 좀 더 큰 차를 모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가장 먼저 단 한 가지를 나누어 준다면, 물려준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건강하게 사는 삶, 평안하게 사는 삶, 여유롭게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게 그러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한다면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기들의 부모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엄마 아빠는 무엇을 좋아해, 엄마 아빠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도 부모처럼, 부모님의 모습처럼, 부모님들의 신앙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 제사장의 일을 돕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돕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 역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의 2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의 행실이 나빠서 늘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엘리가 이 2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죠.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고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2 아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아들들아 제발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비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망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아들들이 그리하지 않아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소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2 아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꾸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식의 범죄에 대해서 참된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는 부끄럽겠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식을 불러서 혼을 내야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신경을 가장 크게 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는지 그 소문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불의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면 악행은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워낙 치밀하게 죄를 짓다 보니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나지 않았다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책망과 꾸지름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왜 그들에게 눈치를 보고 그들만 더 사랑하느냐, 중히 여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 보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은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번제라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남은 육체의 모든 부위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러한 번제로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해 나갈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소망하는 자로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무엇보다 귀한 존재였지만 그 아들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그 말씀,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아들보다,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네가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비로소 알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무엇라고 합니까?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이 더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비록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 가정의 축복,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행복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세상보다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었으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내릴 만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이 은혜인지 저주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복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을 받을 만한 준비, 자세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바로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은 아무 걱정이나 수고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땀 흘린 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하나님을 마치 미신처럼, 뭐처럼요? 미신처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복을 빌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요 하면서 마치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열심, 그분들의 노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은혜인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자랑과 내 어떤 정성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위험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러한 분들 중에 이렇게 지석이면 감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만으로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누구보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되든지 되지 않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수고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 가정이 수고하는 대로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의 공통된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일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습이 바로 참된 행복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이왕이면 솔직히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나요?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돈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이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아무런 수고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는 헛된 욕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얼마 전까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희망, 대통령, 과학자, 이건 한 20년, 30년 전의 일이고요. 의사, 변호사, 이것도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는 게 그들의 희망입니다. 일 안 하고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건물주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건물주가 나쁘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로 사는 게 바르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게 왜 죄입니까? 재산이 많다는 게 왜 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풍조가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죠. 건물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되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편승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성실하게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형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은 그 앞장인 127편 1절의 말씀과 대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7편 1절과 128편 2절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인 127편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로움과 그 땀 흘림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인생을 세우고 지킨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우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겠지만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것, 열심히 땀 흘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며 우리의 성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수고와 그 깨어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는 수고로움, 하나님 없는 땀 흘림은 여러분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땀 흘리며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을 때 이러한 성실한 노력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그들의 이 시온을 그들의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는 곳,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이 시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온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이제 떠나가야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사랑하는 이 땅의 거짓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고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지금 이 세대에도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섬길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지,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그 가정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와 내 집안은 오직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다리 거치면 둘 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내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사업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아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조금씩 키워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우리 가정에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따라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가정은 세상 것은 풍족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언제나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언제나 예배하며 하루 한 번 교회 방문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매이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기보다 오직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대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아버지는 그것들이 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세상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람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청년들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